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 계시록 교실이라고 하는 데는 신학교에서 좀 전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요한계시록 뭐 강해 설교 이렇게 한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좀 우리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건 좀 신학 공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제가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더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렇게 펼쳐 놓으십시오. 우리 본문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대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좀 다르죠?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미래적으로 그것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한 데는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그러하다. 아멘. 7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주 하나님 말씀하신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전능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거하고 다른 점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제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주제를 쓰지 않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원문대로 쓴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지금 현재 이거는 아마 편지 서론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see, 그죠? 보라. 아니면 behold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보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다, 주시하다. 이두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헬라어의 이두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개념보다 단어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라 할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 이 얘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니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 정신 똑 차리고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정신 바짝 잡고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까도 읽었지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문제예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이게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저게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구름을 타고 뭐 오신다. 뭐 이렇게 구름을 타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헬라어 그 원문 성경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마치 무슨 서유기에서 선홍이 뭐 구름을 타고 막 활약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구름을 타다니요. 근데 그 한글 성경에 이제 구름을 타고라고 할 때 그 타다, 이 타고라고 하는 이 이제 말이 번역이 이제 잘못된 거죠. 번역이 우리는 이제 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메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with 함께라는 뜻이라고요. 함께.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라고 번역해야 맞죠. 그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대로 제가 이거 쓰질 않고 원문 그대로 구름과 함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써 놓은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묵시문학이 굉장히 성행한 때인데 그 문학에서는 굉장히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도 현대 문학에서는 그러잖아요. 책을 쓸 때 구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구름이라는 것은 뭐 이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뭐 이게 탁 포화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설명하느냐. 구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구름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 현대 문학에서 보면은 뭐 구름을 가지고 뭐 평화로움이라든지 뭐 신비로움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을 많이 이제 구름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여러분 아이들 성경 한번 보셨어요? 아이들 성경이나 아이들 뭐 성경 그 그림책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또 성화라는 그림이 같은 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뭐 천사들 함께 이렇게 뭉게구름 타고서 다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 그런 것들 많이 보신 적 없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치 오늘 이 본문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잘못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구름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희들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신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면서 쉬게 하셨는데 그 기둥 기둥과 밤에는 또 불 기둥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6장이 되겠네요. 16장을 보시면 구름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먹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만나를 내려서 떡을 이렇게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도 원망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도 못 먹는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아론을 불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얘기에 원망함을 들었다. 빨리 하나님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가지고 온 회중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바라보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극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그 역대하 5장은 꼭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를 해 놓으시고 지금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켜 놓고서 그때 이제 뭐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막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자비하시도다 막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그 지어진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구름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냥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라고 한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나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왕성이 되고 그 성전에 구름이 꽉 찼는데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도 그랬다면은 신약 시대에도 여러 군데에 이제 그런 그 표현들, 구름이란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예컨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그 몸이 변하셨잖아요. 그때 변화하신 그 몸을 보시고 어떻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죠? 여러분 이런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똑같은 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또 어떤 때 이렇게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 또 마태복음 13장의 세례 받을 때 이 두 모습이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변화산에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는데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좀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구름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뭐냐? 구름이라는 것은 뭐 구름을 타고 소동처럼 막 오신다.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표현이구나. 구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오늘의 본문에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구절은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환상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받은 그 환상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받은 그 이상 중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얘기거든요. 이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여러분 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 그것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지금 밤에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과 요건 이제 여기도 이제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늘 구름과 함께 와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니, 그 하나님 앞에 인도되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기 그에게 할 때는 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같으신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다 그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그 인자가 그 받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 인상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에 예언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본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여기도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구름을 타다, 여기도 타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니까 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이제 그 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을 우리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메타하고 헬라어 메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위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임이나 이제 아람어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쓰는데 똑같이 다 위드입니다. 예,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라고 여기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와서 이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그 번역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시는 장면이잖아요. 나아가는 장면인데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구름과 함께 와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름과 함께 와서 마치 우리 쪽으로 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은 구름과 함께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옛적부터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표현은 구름과 함께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당신에게로 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글을 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나에게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오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그 표현들 같은 것들을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항상 계신 분에게 말하자면 인자 같으신 분이 뭘 받아요?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이게 넘겨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리고선 그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방언하는 자들로 다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에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기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그 권세라는 것은 영원한 권세라서 결코 패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 못할 놀라운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이제 황제가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황태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이렇게 위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장면이 이제 다니엘의 이상 중에 이제 이렇게 본 장면인데 이런 예언적 성취, 이제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신 자가 말하면 인자 같은 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구름과 함께 와서 이렇게만 표현했지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또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자 같은 분이 와서 권세를 받는데 자기는 그런 이상만 봤지 그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자기 시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이 누군가로 이렇게 밝혀진 것이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밝혀지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본문 7절에 그가 구름과 오신다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전절에 5절, 6절을 우리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절, 6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5절, 6절과 7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7절, 6절을 보시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참나신 분이다.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미 5절, 6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지는 왕이시다. 그런 왕으로서 그가 죽으시고 생명과 그 만물의 통치자로 다시 등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실제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 그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추적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7장에서 그분이 구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서서 하나님께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이렇게 양의를 받죠.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약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바벨론 쪽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 새 이스라엘의 성취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용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바로 다니엘서에서 약속된 성취한 그 인자와 같으신 이니까 누구냐? 바로 구름을 타고 구름을 함께 오죠. 구름과 함께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품에 안고 당신 자신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새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뭐예요? 실패한 아담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창조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인자라고 부르시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면 당신이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9장 8절에도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당신이 인자라고 표현하죠. 이런 등등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한 64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 같은 이는 신약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본문 그 계시록 1장에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어디로 오시는 건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름과 함께 지상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인가? 만약에 바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승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또 온다라. 오시리라고 번역을 해가지고요. 전부 미래 재림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데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게 오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제대로 잘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표현하고 또 영어의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의 입장에서 문장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미래에 오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를 않은 거죠. 여기 이제 오다라고 할 때 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엘코마이를 지금 우리말로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오다, 오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해서 많이 이제 쓰는데 오다라는 것은 영어로 컴을 말하잖아요. 컴, 오다, 이렇게. 근데 이 엘코마이는 그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오다라고 오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제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뭘 이렇게 나타내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뭐 쓰고, 그 외에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 단어가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 엘코마이를 오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가다, 나타내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다라고 번역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냐면 이게 뭐 성경에 우리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 단어를 오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어떤 행동, 어떤 그 움직임을 강조할 때, 움직임을 강조할 때는 주로 오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보통 이제 가다라고 번역을 할 때는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게 보면 이게 가다라고도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가다는 뭐냐면 어떤 움직이는 목표를 강조할 때, 문법상 어떤 움직이는 목표를 강조할 때는 가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단어는 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다, 오다, 나다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냥 해석이 이제 그렇게 다른 거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근데 우리 한글 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전부 오다를 오실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오늘의 본문은
자관 이게 미래 시제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거 미래 시제니까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시켜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오다라는 현재 시점 동사, 현재 시제 동사를 가지고 오실이라는 미래 시제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오다라고 하는 말을 오실이라는 미래 시제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오실이라 그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아직까지 일어나진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 입장에 그 오다라고 하는 일을 오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래서 다 재림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에게로 오는 승천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말씀하고는 전혀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약에 그 예수님이 아직도 그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서 그려서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낳는 결과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땅으로 이렇게 오신다, 즉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자 같으시니까 당신에게로,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한글하고 이 영어의 이제 차이를 이렇게 말드렸는데, 이 영어는 이제 헬라어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어가 영어로 이렇게 나타난 글이 많은데, 그러니까 영어나 헬라어나 한글은 언어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항상 그러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전화가 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여보, 왜 빨리 안 와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내서, 가고 있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말 경우는 내가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어로 하면 I'm going.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I'm coming. 그러죠. I'm coming은 내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차를 몰고 가면서 I'm coming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상대방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쓴다고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또 예를 들면, 영화에서 그걸 한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린 아이하고 비행사인 아빠하고 이제 일찍 내가 돌아올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여튼 어떤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폭격을 받아가지고 추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만나서, 그래서 그 사고 중에 막 얼음을 걷고, 그리고 해결하고, 다시 이제 막 그냥 빵꾸 나고 막 그냥 이렇게 총알에 흠집난 비행기를 몰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아이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말의 경우는 going home.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going home 그러지 않고 coming home 그래요.
커밍홈 하면, 내가 지금 집으로 갈 거야 하면서 커밍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나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커밍홈, 집으로 아빠가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중심에서 대화를 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한글로 번역할 당시에 중국 성경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중국 그런 한문 문자의 단어들을 많이 이제 썼고,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의 구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막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사실에 여러분 꼭 주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헬라어의 용법에 특이한 용법인데 뭐냐면,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데, 현재만 얘기하는 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용법 안에, 현재라는 시제 안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 시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요. 이것이 정말 달라요. 이걸 알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헬라어 성경을 놓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본문에서 오다라는 동사를 만나면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이렇게 놓고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 문맥 속에서 맞는 말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바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문자 가지고는 참 그래서 엉뚱한 이해가, 잘못된 오해 소지가 많은 그런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승천의 의미하고 동사의 시제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뭐 이게 일반적으로 뭐 강의 소개하면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앉아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헬라어 용법에는 이제 어떤 용법이 있냐면은,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 현재 시제가 나와요. 그럼 그 현재 시제를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적 현재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역사적 현재 용법, 과거 시제를 역사적 현재 용법으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현재 용법이라는 것은 내가 글 쓰는 사람이 어떠냐면 내 글에 어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대목을 내가 뭐 이건 정말 강조하다, 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 과거 사건을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써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의 문법의 그 역사적 현재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거를 생동감 있게 현재 시제로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나중에 또 듣고 좀 한 두 번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자신으로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분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승천하는 모습 속에서 그 다니엘이 약속하고 있던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획득하시는 그 대관식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본 일곱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통치를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말은 아까 우리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 원문대로 하면은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가 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모든 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모든 눈, 모든 자가 볼 것이다는 이 모든 이렇게 이게 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all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이란 이 의미를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각 사람의 눈이 본다.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나 원문대로 하면 모든 눈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찌른 모든 자가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스가랴서 12장 17절의 말씀과 이것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적인 이것을 봤을 때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고난고난 그런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 10장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를 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심령에게 내가 이런 은총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바로 이제 그 찔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이제 찔른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그 찔림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신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찔림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군인 한 명의 창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 그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 이 요한의 얘기하고는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서 이해를 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을 찌른 자는 바로 다윗의 집, 이스라엘의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스가랴에서만 제한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모든 눈, 그를 찌른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해서 좀 우주적 대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는 반드시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단지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이 찔렀다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어깨 생겨봐요. 우리도 예수님을 찔른 자가 아닐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땅의 모든 나들이 그를 인해 애통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7절에 여러 번 보면 모든 눈 찌른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족속들, 이런 문구들은 뭐냐면 결국 이 좁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인하여 애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모든 나라, 땅의 모든 찌른 자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전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인하여 애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심판으로 의한 애통, 이런 걸 그린 게 아니라 회개로 인한 거룩한 슬픔의 애통이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열방이 새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이 마지막 그를 통해서 상속받는 그런 종말적인 성취를 이루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회복된 열방이 결국 누구냐?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주신 그 비전, 만민에게 회복에 대한 비전,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키워서 이렇게 그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비전을 키웠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만국의 회심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래서 종말적인 성취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이제 첫 글자잖아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것은 히브리어 첫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 그것은 이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호한 역사의 시작, 마무리를 아주 의지적으로 표현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새 창조 회복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종교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 앞서 계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막강한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에 그 7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서야 엄청난 그 격려와 위로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2020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것은 마치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얘기들은 또 중요한 얘기들이고, 특히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이 번역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